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눈빛을 정면을 볼 수 있는 믿음과 탐욕을 하게 해주시옵고 주의 귀한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금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그런 말씀 될수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탄이 이제 가까워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들떠 있고 아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는 선물이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번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처럼 새로운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고 묵은 짐이 돼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선물 때문에 우리 자신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렇죠? 자, 내가 이제 파도를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난파되려고 하면 뭡니까?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하다못해 나무 조각 그늘반지라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배가 난파될 지경인데도 돈에 보물에 욕심이 있어서 그 보물단지 끌안고 있으면은 그 파멸이죠.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물, 성탄 선물을 주시고자 원하세요. 이런 뭐 양말 쪼가리에 선물을 담아봐야 뭐겠습니까? 장난감이나 비스켓이나 초콜릿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참 귀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란 말은 이 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이 끝이 없다, 영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나 영원토록 통일하다. 변덕이 없고 촉걸이 없고 영원히 똑같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 삐치면요, 한 달이고 1년이고 말도 안 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이 부부 싸움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고 찬바람 쌩쌩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가 통일하고 영원하다. 내가 형편없는 짓을 하고 뒹굴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한없이 모자라고 미련해도 그 사랑은 통일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렇죠? 어제 그 디케이드에 있는 병원을 심방을 했어요. 처음으로 가봤는데 이게 죄인하고 컨넥이 된 그런 병원이라고 해요. 완전히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2중, 3중으로 문을 들어갈 때는 나올 때나 잠그고 환자를 면담하는데도 꼭 지키고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우표를 갖다 달아서 우표를 건네줬더니 이거 우표 건네줄 수가 없다.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죠. 근데 여기 있는 그 분이 저는 한 60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29살이고 그 메디컬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면담을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이 갇힌 게 한이 되고 억울하고 갑갑하니까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꼭 찾아가서 좀 이렇게 소식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그 너스지만 사실 너스가 그 무슨 그 교정공무원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지를 해도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고 밀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은 자를 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결혼이라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성스러운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즘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악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속지 말아라. 그렇죠? 그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손님을 대접할 줄 알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볼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 별게 아닙니다. 무슨 영적인 거와 육적인 게 면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에 관한 얘기잖아요.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돈만 밝히지 말고 이웃을 좀 돌아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 자,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돈만 밝히고 이웃을 무시하고 그 학대하는 자들의 그 종말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면 문제예요. 자,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하고 교회에 직분을 받아가지면 뭐합니까? 돈만 밝히고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결코 밀린 숙제를 대충 검사 안 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로 병원 신세를 질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일 때도 있고 부부 사이에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너 이것을 잘못했지 않느냐 점검하는 거예요. 숙제검사를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돈만 밝히고 살지 않았느냐? 점검하는 거예요. 개인 레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면 반드시 의구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의 이 길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그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데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자비로운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자, 구약의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뭡니까? 그들이 자꾸 죽기 때문이라. 죄가 많아서 죽고 허물이 많아서 죽고 재물이 시원찮아 죽고 또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수없이 죽어가고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아서 항상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와 영원히 임만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 주시고자 작정을 하시고 성경대로 작정하시고 밤낮 간구하세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이게 잔뜩 양말 주머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복을 빌고 계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잖아요. 정말 절박하고 필요한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절박하고 받는 사람이 어린데 갑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게으름을 부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간섭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영원히 애들이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당신의 뜻을 마침내 이루세요. 자, 그분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아예 영원히 살고자 작정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만큼 넓은 것이, 그 길이는 변덕이 없고 영원한 것이,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깊고 높은 것인지, 그렇죠? 아예 음부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죠. 어떻게요?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지옥 끝까지라도 내려가서 그 생명을 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사랑, 그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존심을 접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데 그분이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한다.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우리의 종이 되고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사랑의 눈이 멀면요, 그죠?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별도 내가 따라줄게.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랑의 눈이 멀면은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가 뭐고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탄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현대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 내 자식 공부 잘한다고 내 자식들 출세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옷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폼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모든 능력이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존재 이유,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랑이 이 뭡니까? 모든 이 동력이에요. 자동차에 엔진이 멈추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일의 동력인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울하고 별짓 다 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는 거죠.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이건 뭐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 문화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참 교회를 취미로 여가로 다니면 얼마나 고상하겠습니까?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사랑은 뭡니까? 이처럼 귀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사랑이 능력이잖아요. 자,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친구도 많으면 좋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이게 참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최고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돈 많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많은 건 이건 좀 곤란해요. 사랑은 1대1이잖아요. 남편이 5이나 되고 가는 데마다 현지체가 있고 이러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곤란한 겁니다.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골국을 끓여놓고 아내가 출탈합니다. 이거 한 번 끓여 먹고 2번 끓여 먹고 이건 괜찮아요. 3번, 4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자꾸 이 곰국을 끓이면 뭡니까? 나중에는 이게 맹물만도 못한 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사랑이, 주님과 나와의 이 사랑이 이처럼 귀한 것이에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엄청난 것이죠. 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종이 되어서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뭡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거부된 것이 없고 홀된 게 없어요.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성경대로 다 주셨다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왜 안 주십니까? 이건 뭐예요? 아직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나님께서 뭐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주신 겁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미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좀 고상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고정관념이죠. 근데 보십시오. 어느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꾸고 말하면 모두가 병자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병자예요. 자,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목사와 장로님들도 많지만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이 얘기죠. 자, 한국과 달리 여기는 땅이 참 큰 넓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땅 조금 몇 평에 몇 억씩 가고 하는데 여기는 땅이 비싸지 않아요. 넓은 땅입니다. 자, 땅이 있으면은 돈이 없어도 돈이 좀 모자라도 설계를 하고 기초공사를 시작하지요. 그게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뭘 하려고 하면 평생 걸려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만족이 없지만은 일단 뭡니까? 저질러놓고 보는 거죠. 지금 순종해야 되고 지금 친구의 생활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자, 또 2012년 성탄이 옵니다. 이 성탄을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뭡니까? 집을 지을 때 장래를 내다보고 그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해요? 깊게 넓게 파는 거죠. 앞으로 20층, 100층을 지을 만큼 기초를 파면은 반드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러나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2세, 3세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그 기초를 넓고 깊게 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지금도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복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이것이 확보된 겁니다.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뺏기거나 잘못되거나 부도날까봐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자들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은 이 사랑이 열려지고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고 되는 일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지만은 사랑의 눈이 뭐를 보십시오. 밤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서로 바래다 주겠다고 왔다 날 새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만나고, 그죠? 사랑이 있으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자, 조기유학이 참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조기유학 학생들이 있는데,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아이만 딸랑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걱정되는 거라.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따라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한심하고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만큼은 믿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니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공사 현장에 가면은 거대한 크레인이요. 엄청난 물건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새뜨기를 들어 올려요. 그 줄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대한 힘을 가지고 끌어올리죠. 자, 그런데 이런 세 줄보다 더 강력한 게 뭡니까? 그 인력이라는 줄, 지구.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잖아요. 이 중력이 있고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강력한 줄보다, 크레인 줄보다, 지구의 중력보다도 더 강력한 줄이 있다. 그럼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오늘 에베소의 본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이 줄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 말하자면은 이 우주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 이 십자가의 줄을 끊을 수 없다. 그처럼 강력하고 견고한 사랑의 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자, 그 증거가 로마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다 아시고 정하셨다. 뭐 하시라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이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가 반드시 이루어야 마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줄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또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왕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넘부의 세력도 사단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또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 여기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어보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3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소송합니까? 미국은 이 땅은 참 겁나는 나라 아닙니까? 돈 없으면 변호사 선임할 수 없고. 어제 그 아가씨가 변호사를 너무 억울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다. 여기는 변호사가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지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감당해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송사할 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계속해서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정죄하여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많아도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정죄할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죠?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줄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92장
4절만 찬송합니다. 이 아름다운 순산의 계절, 저희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해서 찬송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동력이요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사랑의 주를 믿고 이 시간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단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돈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고 저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시는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를 저들에게 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송을 불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생활을 하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미가 있고 날마다 진보가 있고 선녀는 생활하시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가진 예물의 주님 친히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가정, 명문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저 사람을 보니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언제든지 인간의 산수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되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